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 삶에도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에는 불의가 없다. 선택에는 불의가 없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여기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의 이 타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영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몰라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야 되고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고요. 또 타락한 마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두운 마음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늘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그 결과 인간은요 제약의 공장처럼 온갖 제약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약에 대해 순간순간 심판하심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버려두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약의 결과를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도록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식하게 여러분 못 살게 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내버려 두심,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의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보십시오. 그냥 그 아이들은 엉망이 더 많은 것입니다. 나쁜 짓도 하게 되고 몹쓸 짓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제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여기 제약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죄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는 의롭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늘 칭찬해주고 이렇게 말해주지만 스스로 자부할 만큼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나는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훈계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하게 사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진노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계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그런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은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판단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잣대지요.
나의 그 선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심판한 거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 사회 기준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도덕적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를 안 줬는데 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도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받아들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진노 아래 있다고 얘기하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여주신지 우리는 깨닫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여기 또 보니까 여기 표준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 표준 새 번역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여기 불공평하신 분인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주도권적으로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성의를 가르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는 질문을 이미 많이 아마 상상해봐도 받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겠죠.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셔서 구원을 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보십시오, 미워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아류성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분이 아닙니까? 독재가 아닙니까? 라고 아마 따진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 버리시는 섭리는 하나님께 속한 범위라는 거예요. 내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범위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범위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보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선택받은 여기 자가 있고 여기 보십시오.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은 자가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말할 때 누가 여러분 발끈하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자신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고 구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는다고 나도 믿고 나 하는 자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다 있겠죠.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하나님의 선택과 여기 버려짐이, 즉 여기 버림의 여기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마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기준입니다. 제가 예쁜 여기 보십시오. 꽃이 있는데 안개꽃이죠. 예쁜 장미 백송이를요 어느 권사님 한 분에게 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집사람에게 주든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눠주든지 누구 마음입니까?
제 마음입니다. 누가 주고 누구는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불의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버리신 것이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엿도 주는 거는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인간 모두가 악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긍휼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르심에 하나님 후회한 적이 없대요. 근데요, 사람은 잘못 선택할 수 있죠. 잘못 판단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서울 가야 되는데 전라도 광주로 왔단 말입니다.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한 번씩 운전하다 보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딱 있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실수 안 하지만 그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요, 저도 서울 저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전라도 광주로 갈 뻔했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큰 사랑에 의해 선택하셨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을 택해서 내가 잘못 실수해서 선택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풍산은혜교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긍휼은요, 히브리어 말로 라함이라고 얘기해요. 라함.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창자 혹은 여기 내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창자와 내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원문은 본래 의미는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담해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창자 끊는 마음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람이라는 단어는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자들은 알 거예요. 자궁. 자궁은 태아를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 있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자 끊는 마음만 가지고 옆에서 바라보시며 여러분 서 있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내라 힘내, 그리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며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다 돈만 뺏어 먹고 사람들 다 죽인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인 일이 없어. 다 살리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낙담과 실망이 올 때도 있어요. 절망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파도치며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길에 놓일 때도 우리는 있어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창자를 끊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본문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의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계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하게 하신대요.
바로가 애굽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선택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바로를 왕으로 세우셔서 보십시오. 그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또한 애굽과, 여러분 지금 저 이집트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가운데 내리시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냥 제짓도로 하나님께서 시켰다라는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이거를 풀이를 잘 해가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짓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가 죄인인 그 상태를 그대로 두셨다는 얘기예요. 죄인인 바로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완악함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두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바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우리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 믿고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 통해서도 여러분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왜 저 사람 잘 살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잠언 16장 4절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도요, 여기 보십시오. 바로도, 여기 느부갓네살 왕도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자, 전쟁 일으키는 푸틴도 마찬가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악하게 행동하여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지만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적당히 사용하고 계시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바로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셨어요. 첫째는 뭐냐? 11절 여기 중후반절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첫째 뭐예요? 내 능력을 보이고 그랬어요.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다음에 바로의 강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로의 이 강팍함을 여기서 꺾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강한 마음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요. 악한 자들이 더 악하게 할 때마다 더 복음이 전파돼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복음이 전파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하냐?
다리아 왕을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리느냐? 그때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은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리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바로 모세의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자를요, 강팍하게 하시는 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입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같은 경우가 되어질지, 모세의 경우가 되어질지 참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요, 우리가 살아온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다른 박질 같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어느 때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녀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내 환경 여러분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몰라. 주님만이 아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망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즐겁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하게 여겨지는 일도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놀랄 정도로 우리 삶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심지어 여기 보십시오. 불행한 일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여러분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돼서 부자가 되고 좀 빌딩도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럼 비걱정 안 해도 되고. 보십시오.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바로 증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때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어 주셔.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분께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눈을 돌리세요. 그분께만 의지하십시오.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절대 사람한테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낙심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과 그런 신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다 해결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여기 보여주는 알려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 말씀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여기에는요, 성경 말씀에는 66권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지혜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처방해야 될 것인지, 어떤 꿈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떤 말씀대로 살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랑장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신앙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어떤 사랑을 입었어요? 제가 반복해 얘기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에요. 긍휼과 자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이런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내 딸아, 그런 부름 받은 사람만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전해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날마다 선택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